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가장 성경에 박식하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아니 그들이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마땅히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될 존재들인데요, 가장 성경을 박식한 그들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었다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면요, 성경을 없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집어넣은 이유는 실제 유대인들도 가장 성경을 알고 배운 그들도 예수는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야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내가 입당하셨는가,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를 설명해 줘야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설명하면 이해하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너의 죄가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신 것입니다.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그를 강권적으로 끌어서 믿게 만들지 않으면 주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믿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남편을 잘 만나서 예수 믿는 내가 부모를 만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숨기신 이유가, 어느 누구도 숨겨놓으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를 숨겼을까요? 그냥 드러내놓으시지. 아니, 밝게 보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다 믿게 만들어주지 왜 예수님을 감추었는가요, 여러분? 영이 예수님 모든 사람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믿게 만들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예수를 숨기셔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왜 만드셨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여러분 이것만 등장하는, 구약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적합한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내용입니다.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저희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명하여 생명나무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생명나무는 누굴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명나무. 그들이 선악을 아느니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를 감춰버리고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먹게 만들면은 영생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영생 얻으면 영원한 죄인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누굴 상징할까요?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감을 잡을 텐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떡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미 선악을 아는 일일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거예요. 왜 감추셨냐 그 말이에요. 감추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선악을 아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무튼 선을 알게 되었으니 이건 악이구나. 알고 안 하면 좋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저들이 알게 되었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요,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지식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은 내가 선택한 이 악은 악이 아닐 수가 있고 내가 볼 때 선은 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내 모든 사물을 내가 스스로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정지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요. 마땅히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별하는 것인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내가 독립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기준이 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걸 성경을 가르쳐서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적이고, 이것은 도전이며 이건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가 우주의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은 것이고 내가 모든 선과악을 내가 판단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는 내가 모든 것을 선과 구별치 않습니다. 선과 악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의 선이라면 선인 것이고 성경의 악이라면 악인 것입니다. 결국 나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이 선이라면 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 여기는 성경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악인 것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든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천국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위치가 먼저 알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넘기는 그런 자의 삶이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그런 자는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위치에서 생명력을 먹게 되면요, 천국은 누구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자들에게는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실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마지막에 누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간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바리새인의 출교를 당할까봐. 그 마지막 뭐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내가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들은 예수를 진짜 알고 믿은 것이 아닌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이들도 예수를 그냥 믿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여전히 이들이 추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통해 출세하고 뭔가 한 자리 얻겠다고 하는 여전히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예수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축으로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태복음 보시면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소개해요? 저들은 구제할 때에도 북을 치고 구제하고, 저들은 기도할 때에도 시장에서 기도하고, 저들은 금식할 때에도 얼굴에 흉한 모습을 내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북을 치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 구제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왜 저들이 시장에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딱 그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땡 되면 거기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 많이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왜 그들이 금식할 때 얼굴 흉하게 만들어요? 금식하는 표를 냅니까? 나는 이 정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런 자들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